인간에게 있어서 시간의 개념은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만 가는 수직선상의 일방통행으로밖에 이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눈으로 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분명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과거로 돌아가거나 혹은 우리의 미래를 보고 싶어 합니다. 1985년에 Back to the Future라는 공상과학 영화가 있었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인 마티 맥플라이는 락앤롤을 좋아하고 스케이트보드와 그리고 자동차를 좋아했던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괴짜 과학자 닥터 브라운이라는 할아버지와 친하게 지냈는데 어느 날 그 엉뚱한 발명가가 스포츠카를 개조해서 과거와 미래를 여행할 수 있는 타임머신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타임머신을 테스트하는 날에 브라운 박사는 리비아 테러리스트들에게 공격을 받고 총격을 당하고 마티도 큰 위험에 빠지게 되니까 타임머신을 타고 30년 전인 1950년대의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시간여행 속에서 마티는 젊은 시절 모습의 자신의 부모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과거 속에서 마티의 아버지는 너무 소극적이어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미래에 자신이 존재해야 하므로 그들을 사랑에 빠지게 도와줍니다. 영화 속에서 그 젊은 어머니는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이 마티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과거 모습의 브라운 박사를 만나서 함께 연구해서 다시 자기가 속했던 시간 속으로 되돌아오는 길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영화와는 다르게 실제로 우리는 과거나 미래로 여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매우 빨리 지나가고 있는 현재 시간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영원히 계실 분이기 때문에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다른 시간 개념을 가지고 계신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의 본문 말씀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 당시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없다고 가르쳤던 많은 거짓 선생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라고 주장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심판과 예수의 재림은 없으므로 현실의 육체의 쾌락을 즐기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반박해서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로 하나님을 배역한 사람들과 세상을 심판하신 것처럼 선지자 다니엘에 의해 예언된 대로 이제 말세에는 불로 심판받게 될 것임을 성도들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다니엘 7장 9절에서 10절에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의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이렇게 불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없었던 심판이 무슨 그렇게 진짜 있겠냐고 믿지 않거나 혹은 있다 하더라도 설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고 안일하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셔서 세상 사람들과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단지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보다 늦게 오심은 아직도 예수와 복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 나라와 민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모두 전달되면 그때 주님은 오신다고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 전에 노아가 120년간 방주를 만드는 동안 하나님은 오랫동안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 말씀처럼 심판에 무관했던 자들에 대한 무서운 심판을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의 말씀처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시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라고 노아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심판하실 때를 몰랐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실 때를 우리도 또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은 분명 다가오고 있고 이제 가까운 미래에 있음을 우리는 늘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재림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주님께서 35절에 다시 주님이 하신 말씀을 확인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다시 확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분명히 어떻게 다시 세상에 오실지 언급하셨지만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심판의 날이 임하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기회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않고 그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부인한 거짓 교사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부도덕과 세상 향락을 따르게 하고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듣기 좋아하는 축복과 번영과 쾌락의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했습니다. 이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항해서 베드로 사도는 세상과 사람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에서 강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피조물도 다 멸망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6절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 세상의 자유는 오랫동안 없어지지 않고 존재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할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거대해 보이는 자연도 모두 불로 소멸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 오기에 주님을 만날 준비를 잘 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언제 주님이 오실 때라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과 소유욕에 빠지지 않게 우리의 욕망을 절제하며 살아야 합니다.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탐하게 되어 있습니다. 14세기 벨기에 황제인 레이몬드 3세는 친동생의 구테타로 정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구테타로 정권을 빼앗은 동생은 차마 자기의 형을 죽이지는 못하고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방은 특별히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몸집이 큰 사람은 빠져나올 수 없도록 작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날씬한 사람이라면 어렵지 않게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욕이 왕성한 레이몬드 3세는 뚱뚱해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열심히 노력해서 체중을 줄인다면 여유 있게 빠져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왕이 된 동생도 형이 그 감옥에서 나올 수만 있다면 자유를 주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감옥에 갇힌 레이몬드 3세는 먹는 것을 절제하고 다이어트만 잘하면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형이 다이어트를 하지 못하도록 매일 그 감방에 온갖 세상에 맛있는 음식을 들여보냈습니다. 레이몬드 3세는 갈수록 더 뚱뚱해져 왔습니다. 맛있는 음식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감옥에서 나오는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결국 레이몬드 3세는 평생을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철창의 포로가 아니라 식욕의 포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스스로 자유를 포기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 레이몬드 3세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에 나오라고 하거나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자신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관심도 없고 자신들의 세상을 향한 욕심이 크기에 천국에서의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기보다 오늘 당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 좋은 것들을 누리며 우리 자신의 유익과 세상적 쾌락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욕망과 육체적 쾌락과 소유욕 등을 내려놓고 늘 깨어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군사로서 늘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적인 사탄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많은 일본 비행기들이 미국 영토인 하와이의 진주만을 공격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단순히 일본의 공격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예상은 했지만 일본이 감히 미국을 상대로 공격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말에 많은 병사들이 술을 마시고 늦은 밤까지 춤을 추면서 놀다가 모두 잠들어 있던 일요일 아침에 일본 항공모함으로부터 수많은 일본 전투기가 진주만을 공격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미국 측에서 아직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을 때 레이더 기계 제어를 연습하고 있던 한 훈련병이 태평양 쪽에서 수많은 비행기가 오고 있음을 레이더 스크린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는 신속하게 상위 군 당국에 보고했지만 그들은 이 중요한 사건을 별것 아닌 것으로 무시하고 아마도 아군의 비행 훈련일 것이라고 신경 쓸 거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마침내 이른 아침 잠자던 미국 해군 군인들이 아직 눈도 뜨기 전에 진주만은 수많은 일본 비행기로 인해서 폭격을 당했고 진주만에 정박되어 있던 가장 큰 배인 애리조나호는 12분 만에 침몰했습니다. 이 진주만 폭격으로 인해서 2,334명이 죽고 1,143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지금도 진주만에 가면 애리조나호가 가라앉은 곳에 기념비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군인들이 전쟁 중에 적들이 언제 공격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안일하게 생각하고 경계를 소홀히 한 데다 술 마시고 춤추고 잠들어 있다가 무방비 상태로 처참하게 수많은 군인들이 어이없이 죽게 된 것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는 수많은 표징들이 나타나고 성경의 말씀대로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사인을 간과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도 정말 그런 일이 있겠어라고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그 심판받을 세상을 향한 욕망을 절제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만나는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베드로서 3장 11절 14절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이 땅에서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기 전에 사람들이 이단의 거짓된 가르침에 속지 않고 곧 있을 심판의 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편지를 쓴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 주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시간의 개념으로는 너무나 오랜 기간을 기다린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직 세상에 오지 않으신 이유는 9절 말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참으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살고 있음을 늘 인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가 멀지 않았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들이 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심판이나 재림이 없을 것이라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은 세상에서 우리가 좋아할 만한 돈과 성공과 좋은 직업과 명예와 즐거움과 쾌락 같은 달콤하고 매력적인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유혹함으로 우리가 심판의 날을 생각하지도 못하게 하고 천국에서의 삶도 관심 없게 만듭니다. 벨기에 왕이었던 레이먼드 3세처럼 이 세상의 달콤한 것에 빠지면 이 세상의 감옥에서 우리는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유혹을 단호히 뿌리치고 절제함으로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가장 마지막 장인 22장 12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속히 오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기록된 지 2000년이 지났어도 주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음을 기억하고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신 주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의 미련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로 죄로 물든 사람들과 도시를 멸망시키되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천사들을 미리 보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들을 피신시키셨지만 자신이 사랑하고 소유했던 모든 것이 있던 도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되돌아보다 소음기둥이 된 롯의 아내와 같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이 오면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가져갈 수도 없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모으고 세상의 것들을 더 즐기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곧 오실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길 힘쓰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땅과 온 하늘의 주관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우기에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불로 심판받을 이 세상의 것들에 미련 두지 아니하며 오직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을 절제하며 늘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 오심의 그날을 위해 거룩하고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